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습니다. 우리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기쁨, 즐거움을 요즘 교회 주변에 핀 벚꽃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그 모든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지난 겨울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저도 여기 길을 봉오대로 이쪽에 길을 이렇게 거닐면서 이렇게 나무들은 많은데 이렇게 가지만 남았네 라는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었습니다. 정말 꽃들이 만발하고 이렇게 벚꽃잎들이 막 떨어지는데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되게 기쁘더라고요. 좋고. 근데 이걸 보면서 죽은 듯이 있었던 그 가지에서 이렇게 다시 봄을 맞이하여서 화려한 꽃들을 피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부활의 능력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같은 때 더 이런 능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이 추운 겨울 같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추운데 이때 부활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실 근데 저도 지난 주간에 마음이 한편에 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작년에 바누아투 선교를 갔었거든요. 그 선교지에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편지 한 통이 뭐였냐면 지난 월요일에 그 바누아투에 엄청난 태풍이 오고 있다. 그래서 아무 피해가 있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저희 선교팀 카톡방이 아직도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내용이 온 걸 보고 저도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날 밤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난 목요일쯤에 다시 한번 이제 선교 편지가 또 왔습니다. 왔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굉장히 그 내용 때문에 힘들었어요. 뭐였냐면 그 태풍으로 지나가고 나서 전기고 수도고 아무튼 다 끊겼답니다. 전부 다 끊기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선교관 아니면 성도님들 집 심지어는 그 바누아투 모든 섬들의 나무들부터 해서 하나의 숲이 없어질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너무 많이 가슴이 아팠는데 사실 그 아픈 중에 또 한편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곳들이 다 선교관이었고 아니면 교회였고 이런 곳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어떤 세상적인 것도 아니면 나쁜 어떤 일들을 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쁜 일이 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가슴이 아플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선교하시는 분의 선교지였고 또 정말 열심히 그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희 선교팀들 아니면 저부터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 안에 들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도 신앙생활 중에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나? 라는 어떤 의심이 들 만한 상황들에 대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것들을 좀 먼저 제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뭐가 있냐면 나사로의 죽음처럼 어떤 고난이나 불행이 찾아올 때 갑작스럽게 그렇게 찾아올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난히 좀 아끼시던 삼남매가 있었습니다. 저도 삼남매인데 삼남매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대요. 만약에 이 말에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께서 본래 이호진과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호진과 제 아내와 제 자녀들과 아니면 제 형제들과 우리 가족들이 여기 들어가서 사랑하시더니 이런 말이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안 해보셨습니까? 예, 다 하셨을 거라. 한 번쯤은 그래도 이런 말도 나도 예수님 사랑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그죠? 이 사랑만 받아도 나는 그래, 난 다 가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뭐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냥 잠깐 지나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알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특별히 이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까지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사로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게 맞나? 어떻게 예수님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도 들 때가 있지 않아요? 그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지?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마치 응답 안 하는 것처럼, 아니면 왜 응답을 못 하시는, 무슨 일이 있나? 내가 잘못 기도했나? 이런 마음들이 들 때예요. 자,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하냐면 이 오빠가 아픈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만 보내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내요.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병 들었어요, 이렇게만 보낼까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저 찾아오셔서 저한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만 전해요. 무슨 말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만 전해도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낫게 해 주실 거야, 아마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조건에 대한 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시던 이가 병들었습니다, 이것만 보낸 거죠. 자, 그런데 이 정도 애정의 관계면,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도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의 관계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 같으세요? 빨리 속히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낫게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나사로야 나아라만 해주셔도 어떻게 돼요? 낫게 될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결국은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장례식까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요단강에서 베세다, 그러니까 예수님 머물려 사역하시던 요단강에서부터 그 나사로가 있는 베세다까지는 하루길이면 돼요. 그냥 하루 정도만 가면 되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오빠가 죽어버렸으니까 굉장히 늦어버린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쯤 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낫지 않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다면, 그래서 죽어버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또 하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상황은 뭐냐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 좀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아픈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가 들릴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 이 말이 가장 귀에 꽂혔을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어갈 병에 걸렸으니까, 심각한 병에 걸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이 사람이 또 다시 왔어요. 하룻길을 걸어서 다시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하더라도 또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어떤 말만 들렸을까요? 우리 오빠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 이 말이 확 꽂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실 한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 오셨다 했거든요. 근데 그 길이 하룻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셨고 또 하룻길이 걸렸어요. 그러면 4일 만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따지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찾아가셨을 때 이미 그 예수님 말을 듣고 찾아갔을 때 이미 죽었을 수 있어요. 나사로가. 아니면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서 살아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살고 있었을 때 죽기 바로 직전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갔는데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뭐예요? 하나는 정말로 이제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이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우와, 우리 오빠 죽는 거 아니래. 나사로 입장에서도 나는 죽을 병이 아닌가 봐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죽어버리는 그런 일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말이 믿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의 상황도 뭐예요? 갔는데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전하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죽었는데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 당황스러움. 정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하나도 맞지 않지? 어떻게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지 않는 거지? 왜 이 말씀은 능력이 없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럴 때 의심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정말로 너무 많이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많이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고, 아니면 그 고난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고, 또 그 기도를 정말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해지고 찾아지고 열릴 거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너무 많이 힘들고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 마르다, 특별히 이 마르다는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저 같으면 못 믿어요. 이랬을 것 같은데 정말 이 마르다는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르다가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한 두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가장 위대한 고백 누가 있냐면 첫 번째는 베드로가 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가 마르다입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니세요? 그죠? 베드로가 이와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마르다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요. 뭘 나가냐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고백했죠. 마르다도 그걸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베드로가 고백하지 못한 하나의 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도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까지도 마르다는 가지고 있었던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해 주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예수님께서는 다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능력,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까지도 있었어요.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뭐예요? 예수님이 간구만 해주시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간구만 해주시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도요, 사실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점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오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실은 그 죽음 앞에서 마르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 자기의 신앙과 그 믿음들이 전혀 도움이 되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빠의 이 죽음 앞에서 불신앙적이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마음이 평안하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슬픔들을 좀 이렇게 바꾸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당대에 베드로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신앙마저도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들이 전혀 자기의 삶에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르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부활 신앙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온전한 부활의 능력,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한 신앙,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의 능력은 오늘을 살아내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인해서 지금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깊은 슬픔과 상실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시지 않은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원망과 분노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이 오빠의 죽음이라는 그 사건 앞에 자기의 온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그 오빠의 앞에서 너무 사랑했던 그 오빠인데 3남매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3남매가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던 가장 의지했던 그 오빠가 지금 없어지고 마르다와 마리아 둘만 남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상황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뭘 아셨을까요? 거기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지금은 뭐예요?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의 아픔을 없애줄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슬프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상황이 왜 일어났냐는 겁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슬픔의, 그 아픔의 근원을 해결해 줄게.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면 뭐가 돼요? 마음의 슬픔도 마음의 아픔도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에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죄,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증상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그 원인을 없애주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왜 가세요? 그냥 아프면 그냥 아픈 그 증상 없애러 가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아픔의 그 원인을 없애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복음이 우리 안에 나타났을 때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 마르다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느냐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의 능력,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 뒤로 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삶에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는 너 오라비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지금 마르다는 어떻게 받아요? 에이,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살아날 게 아니고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 재림의 날에는 그땐 다 부활할 테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부활할 테니까 그때 살아나겠죠.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이 부활 신앙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는 신앙이 아니고 언제예요? 먼 훗날에, 먼 어떤 날에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였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그냥 지금 내 안에 일어날 이 말씀 능력이라고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르다의 마음에 슬픔은 사라졌을 거예요. 정말 아픔은 사라졌을 겁니다. 아니 오빠가 살아났을 때에 그때 느껴야 될 기쁨과 감격을 지금 죽어있는 상태에서도 느끼게 됐을 거예요. 그래 우리 오빠 살아날 수 있대. 그래 이미 살아난 것처럼 기쁘고 감격스러움을 느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지금 일어날 일로 지금 나타날 능력이라고 믿지 못하니까 그것이 먼 훗날 어떤 날에 일어날 일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지금 그런 감격이 없고 슬픔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슬픔을 만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겨요? 무엇이 생깁니까?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고 때로는 좌절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내가 기쁘다. 내가 행복하다. 그래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 내시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역사하도록 오늘 나와 함께하도록 오늘 내게 임하는 능력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 나와는 상관없고 어떤 사람에게만 아니면 먼 훗날 어떤 때에 일어날 일들로만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것도 뭐예요? 그래 나는 천국 간다. 그래 나는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거야. 그래 그때는 모든 성도가 부활하겠지. 그냥 이 정도만 믿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지금 네가 있는 그 오늘에 내가 역사하고 내가 함께하고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먼 훗날 언제 일어날 일이겠고 아니 그건 내게 일어날 일은 아니고 저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더 뭐예요?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을 막아버리는 돌과 같아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 이런 불신앙들, 이런 의심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시는 말씀들을 막아내고 있는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막아내버리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늘 역사하도록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라고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다시 예수님 만날 때 그때야만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주신 능력이 아닙니다. 마치 벚꽃나무가 매 해마다 그렇게 부활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매 해가 아니라 매일 그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어떤 얘기예요? 나는 또다시 날마다 삽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 누가요?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부활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이 말의 다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매일 나를 살리노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오늘도 살리신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내게 주신 능력이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부활의 능력은 나 개인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케 만드는 세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또 말씀이 그 능력이 의심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그러면 왜 이런 의심들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사랑들을, 이런 상황 앞에서 의심하게 되는가?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다시 얘기해서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때요? 고난과 고통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면 기도 응답은 즉각적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당장 누리는 것이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당장 오시지 않으면, 당장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망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아멘. 지금 나사로의 이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 본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틀을 더 유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유대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만류를 해요. 뭐라고 만류하는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로 가리시려 하나이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방금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유대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유대로 가자고요? 벳세다가 유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있는 지역이 유대였습니다. 또 그 길을 가자고요?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예수님. 그랬다간 예수님이 다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가자.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 내가 깨우러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길을 주저없이 가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리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아프고 때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가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것이나 아니면 이틀을 지체하신 것이나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정말 이유와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의 주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안에도 우리 삶 안에도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생활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아픔이 찾아오고 정말 절대절명의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우리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껴지기에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그 상황은 죽을 상황은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만히 계신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은 너 죽을 상황이 아니야. 너 지금 그것 때문에 망할 상황이 아니야 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 상황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 인생을 끝나게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언제 이루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요. 우리의 때에 이루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루어지면 뭐요? 부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이런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나님 지금 당장이요. 하나님 지금 당장 내 안에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이 아픔을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를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가십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제 가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무덤 앞에 있는 뭘 하라 그래요? 돌을 굴려내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는 돌을 굴려 놓으라. 그러면 뭐 하시겠다고요? 나사로를 살려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마르다는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말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이 돌 굴러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 부활도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뜻이 하나님 말씀을 끊어버리고 재단해 놓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호통을 치십니다. 여러분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렇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데 너는 왜 믿지 못하고 너의 경험과 너의 생각과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호통을 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게 너무 기쁘셔가지고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뭘 하시냐면 그때 비로소 뭘 하시냐면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베드로를 호통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이런 베드로처럼 마리아처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되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거고 이건 옳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단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사단과 제자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아닙니까? 같은 자리에서. 그죠?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일어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단이 될 수도 있고 제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판단해 버리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사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정말로 뭐 사단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정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거나 하나님의 자리보다 우리가 앞서서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마르다는요, 정말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 완벽한 신앙의 고백을 했었고 부활의 신앙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 가운데는 결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결점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의 결점들, 그의 문제를 만져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믿음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활의 역사를 막아내는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걸림돌만 우리가 제거하게 된다면, 그것을 치워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역사,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난 역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필요한 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은 뭘 하셔요? 무덤의 돌을 옮기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요. 나사로를 살리는 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없애거나 문제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는 살릴 수 없지만 그 무덤을 막아내고 있는 돌들은 우리가 굴려낼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뭘 명하신 겁니까? 그 돌을 굴려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무덤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그런 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막아놓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임재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 돌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옮겨놓지 않으면, 그걸 바꿔놓지 않으면 그럼 우리 안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돌들을 굴려내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덤의 돌을 굴려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들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같은 자기 경험에 우선하는 불신앙입니까? 아니면 의심인가요? 아니면 슬픔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인가요?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세상의 좋은 것들, 아니면 내 가족, 내 자녀들, 뭐 이런 것들인가요? 다 굴려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다 굴러내셔야 돼요. 어디로요? 예수님의 뒤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 뒤로 갈 수 있도록.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보다 더 우선되는 거 앞에 두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돌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우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다 굴려내야 될 무덤의 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굴려내실 때,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시죠?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지.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하셨을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한번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그럼 믿으십니까? 예,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그 돌들을 굴려내실 때 분명히 예수님의 이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려질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올 수 있고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도 죽은 것 같은 일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자리가 되는 그런 자리로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과 오늘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맞아요. 우리 안에 의심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의심할 수 있고 기도응답이 지체되는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심을 깨쳐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는데 막아내고 있는 그런 무덤의 돌들,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치워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돌들을 굴려내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렇습니다. 내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막아내는 무덤의 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굴러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무덤의 돌들을 굴려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굴려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나는 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과 나의 동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